저희들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핵심 주제는 안식에 관한 문제라, 그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계속 안식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교훈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김으로 안식일 규정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안식일에서, 안식일 규정에서 해방되는 것을 배웠던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날로 주일을 지켜나가게 될 때 우리야말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배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참된 안식은, 참된 안식일 준수는 자비를 행하였느냐 하는 데 있음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무엇 하지 않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배웠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주일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이요 가치다 하는 사실을 배웠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 또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긍휼 그대로, 주님께로부터 입었던 자비하심 그대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누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동시에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이더라 하는 말씀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이 전달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끄는 사건의 출발인 것이지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이 정도가 아니고 눈 멀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은 대단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 병이 걸린 사람, 이렇게 장애가 심한 사람도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삼중고의 고통보다 앞에 있는 이야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귀신 들려서요. 귀신 들렸더니 귀신 때문에 이 사람이 보지도 못하게 되었고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면 원인이 귀신 들린 거니까 이 사람을 고치려면 귀신 쫓아내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사건의 출발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지난 본문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신 그 사건 다음으로 치유의 일을 베푸셨는데, 앞의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축사 사역이 포함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의 출발이라면 두 번째는 이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다르게 나타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와 똑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반응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2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죄송합니다. 23절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 그냥 단순하게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 계속 말씀드립니다. 많은 무리, 전체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반응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성경 번역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의 번역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의 말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말하고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당시 사람들이 읽었던 책 가운데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인 듯이 쓰여져 있던 당시의 외경, 위경이라고 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외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전한 교훈들이 있는 책,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 이것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외경 말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경은 일종의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인데 진짜처럼 꾸민 것들입니다. 그 진짜처럼 꾸민 것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고 하니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기고 죽었어. 그 모세 승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글들이 있냐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유언을 남긴 게 있네. 그래서 솔로몬의 유언서라는 글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시편을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책도 있는 것이죠. 이런 책들은 실제로 모세가 썼거나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솔로몬 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니까 그냥 거기에 거짓된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솔로몬인 것처럼 써놓고는 솔로몬이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 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글들 중에 보면 솔로몬의 유언이라고 하는 거기에 솔로몬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이게 유대인들 사이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귀신을 쫓아내면 야, 저 사람이 다윗의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하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입니까? 하는 메시아에 대한 질문이고요. 혹시 다윗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는 솔로몬 아닙니까? 아니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사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뜻인 것이지요. 그러니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같은 표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비록 예수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 하고 열광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내 병 고쳐주었으니 엎어놓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솔로몬의 영이 임했는가 보다, 솔로몬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인 것이죠. 이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 반응 말고 또 하나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난을 하는데요. 24절에 이들의 비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많은 무리들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열광했다면 또 하나의 반응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인데요. 말씀의 선생인 바리새인들은 많은 백성들을 향해 가르치듯 이야기합니다. 잘못 알고 있어. 말씀의 선생인 우리가, 율법의 선생인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이 예수는 바알세불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그 귀신의 왕인 예수가 귀신 부하를 마음대로 갔다 왔다 부리고 있는 거야.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비난을 퍼부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이 옳지 않은 반응인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좋은 반응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했던 반응도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 아니냐 했던 반응도 결코 좋지 않다는 말씀을 반드시 확인하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둘 중에 어느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겁니까? 당신은 민주당 편입니까? 국민의힘 편입니까? 당신은 진보 쪽입니까? 보수 쪽입니까? 당신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그런데 자꾸만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뜻에 따라 여기 쏠려갔다가 저기 쏠려갔다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두 가지 반응 가운데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요 우리의 답이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냐 여기에
혼돈을 일으키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서게 될 때 이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 듣지도 못하는 자를 고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셨는지 그 가치에 대해, 목적에 대해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묻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 사실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인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본문이 두 개의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사실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는가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 그들의 말에 대해 반박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 반박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실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3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내용인 것이지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반박하신 것만 우리가 함께 나누어도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갈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세 가지 이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생각 잘못되었어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첫 번째는 너희들의 말을 따르자면 사탄과 싸운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인데 이게 옳은 말이냐 하는 말씀으로써 바리새인들의 말과 생각을 반박하신 것입니다. 26절이지요.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성경 본문을 좀 꼼꼼히 보신 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느냐면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세불 뜻이 뭐냐면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 이야기했잖아요. 귀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참고로 여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한자어 아닙니다. 예, 바리새인이 한자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새라는 말을 한글로 바꾼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글 아닙니다. 예, 사탄도 한글 아닙니다. 한자 아닙니다. 예, 세이턴, 사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니 위에서는 귀신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바꾼 것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그렇지만 삼위로 구분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귀신, 사탄, 마귀도 이름이 각각 다르지만 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사탄을 쫓아내셨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귀를 쫓아냈다고 말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같은 표현으로 봐도 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면 사탄의 나라는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 맞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기 편을 자기들이 쫓아내는 법은 없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 정도로 사탄이 멍청한 존재 아니다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너희들의 말이 왜 잘못되었는지 가르쳐 줄게. 첫 번째, 너희들의 말대로 하자면 사탄이 나라가 제대로 서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귀신 쫓아내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사탄 쫓아내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너희의 아들들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아들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희 쪽 사람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이 내가 바알세불이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한다면 너네들 중에 귀신 쫓아내는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누구냐?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냐? 너희들이 할 때는 괜찮고 예수님이 하시면 바알세불이 한 거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결박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8절 말씀에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급하게 여기까지 온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들이 정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리가 아니고 정신 바짝 차려야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으며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 재산을 훔쳐오려면, 가지고 오려면 그 집에 있는 강한 사람 결박시켜야 훔쳐오든지 빼앗아오든지 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쫓아내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려면 사탄보다 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당연한 이치인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사탄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 사람으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치려고 하니 귀신부터 쫓아내야 됩니다. 누가 귀신 쫓아낼 수 있느냐? 귀신보다 강한 자가 되어야만, 강한 것이 임하여야만 쫓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주께서 가르치는 교훈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는 더 강한 자여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더 강한 분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더 강한 분, 심지어 귀신을 결박하여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꼼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귀신을 바깥으로 내쫓을 수도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주님은 이미 답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이냐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장 확실한 대답으로서 성령이 하신 일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데 왜 그것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으로서 훈계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귀신 쫓아낸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귀신보다도 사탄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다. 그래서 결박도 시키고 쫓아도 내셨더라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 모여 있는 성경이라 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하고 도대체 안식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주의 영이 임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치유하신 주님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앞쪽에서 주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그에게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이 무엇인지, 자비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 또한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마태는 이 말씀이 안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해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표현을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 그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인용하실 뿐만 아니라 61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눈앞에 보여주신 것이었거든. 먼저 우리가 1절부터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합독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건이 등장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가정법 현실 조건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 때문이야 하는 문장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대요.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났대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 이런 일들은 가능할래야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절을 다 읽은 것이 아닙니다. 1절 뒷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한번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유가 주어집니다. 해방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오직 딱 하나의 조건만 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 이것이 이사야 61장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 선포의 내용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주께서 주의 영을 내려주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은 주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은 자 곧 그리스도에게 임할 때만 나타나는 일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은 자이지요. 그런데 기름 부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거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인데 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2절, 3절까지 같이 보시면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치유와 자유와 회복을 베푸시는데 이것이 마침내 영원한 안식으로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희년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합니다. 희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희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보복하시는 날입니다.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 온다. 우리에게 평안의 날이 온다.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의 날이 온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므로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희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절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희년은 어떻게 임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임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가 벌어지고 해방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나타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임하였을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침내 해결하는, 마침내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무엇인고 하니까 주님께서 죄 가운데 앉아 있는 자에게, 망했다는 거거든요. 망해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주님이 화관을 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비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귀신을 쫓아낼 때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하는 것이죠. 3절 뒷부분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말씀은
안식일의 연장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7년째 되는 해가 7번 되풀이 되어서 49년이 되면 가장 큰 안식의 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년하고 이게 겹치니까 49년째의 대안식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 그때를 희년이라고 별도로 칭하면서 안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희년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61장이고, 그 놀라운 안식이, 안식 중에 안식, 최고의 안식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느냐 하고 봤더니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임할 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쁨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러니 진짜 안식이 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은 안식일 다우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된 안식 누리게 된다,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참된 치유를 맛보게 된다 하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 바친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야. 안식일은 그날에 내가 말하지 않고 나쁜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킨다고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야.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안에 들어가 은혜를 누릴 때만 이 놀라운 안식을 맛보게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발 헛된 안식에 빠져 있지 말고, 가짜 안식에 속지 말고 진짜 안식에 들어와라, 진짜 안식을 맛봐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은 그들의 죄와 함께 나라가 멸망당할 때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그 포로 생활 끝에 돌아와서 새롭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을 때는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의 완공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된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을 성전, 거룩한 집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하는 사건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텐트를 건설한 거죠. 그 텐트가 아무리 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지 장식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서 거기 앞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주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러므로 이 텐트는
오늘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부터 이 집은 여호와의 집,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성전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성전, 성막,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까지 고생 말로 다 못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표현을 다 못할 정도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 완성되었던 그날,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2장 3절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성전 짓는데 포로로 70년 살다가 그 포로로 70년 살면서 그나마 겨우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들, 재산들, 그거 아끼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 짓는다는데 다 투자했건만, 거기에 다 몰입을 했건만, 짓고 났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야,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우리가 더 잘 지은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예전에 내가 어릴 때지만 솔로몬 성전 보았을 때 그 성전은 화려했는데, 그 성전에 영광이 있었는데 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도 초라했던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지었던 이 성전이 너무도 초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들 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는데 거기에 비하니까 보잘것없다, 이 생각 가지고 있지?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 말은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라하지 않느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룹바벨 성전은 그때 영광이 임한 적이 없어요. 없고 대신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 성전 짓느라고 고생 많이 한 건 내가 안다, 수고 많이 한 건 내가 안다. 그래서 약속 하나 하마. 이 성전의 지금 이 영광, 지금 이것에 대한 만족이 비록 적을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중에 나타난대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지요. 성전에서 주님 언제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언제쯤이면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임합니까? 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딱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주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이제 본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내가 보았다. 그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냐? 주님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성전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성전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보다 높으신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성전이 성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등장했던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인데 그 영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야만 평강이 이곳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요, 평화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죠. 이걸 딱 줄이면 예수님의 표현 하나로 딱 정리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귀신 쫓아내어지는 것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귀신이 쫓아지는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난 것이야. 기억나지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61장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학개 선지서 2장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므로 굳이 이 말씀에 대해 해석할 필요조차 없는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알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러므로 귀신이 결박당하고 쫓겨나는 이 사건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이와 같은 일을 나타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곳에 평화가 있고 이곳에 안식이 있고 이곳에 참된 치유가 있고 이곳에 참된 자유가 있구나. 그것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모든 기쁜 가족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베푸실 때 성령을 통하여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치유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주일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그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 안에 있으니 내가 성령 안에 있으니 자유하게 되었다, 치유받게 되었다,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것을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는 것,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치유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은 얕은 안식입니다. 그것은 맛보기용 안식입니다. 주께서 성령을 입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짜 안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는 진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병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춤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신앙생활을 하는지라 이 안식을 맛보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말씀 안으로 다시금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더 깊은 안식, 더 놀라운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껍데기가 아니고요, 형식이 아니고요,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깊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쁜 가족 모두에게 이 깊은 안식이,
이 놀라운 안식이 주일마다 예배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